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아시나요? 네. 엘리야 아시죠? 근데 오늘 우리가 알던 엘리야 말고 조금 다른 엘리야를 여러분이 좀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하면 위대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 우리가 그렇게 우러러 볼 만한 인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엘리야는 그렇게 처음부터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배경도 실력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디셉 사람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보면은 그 인물이 조금 영향이 있고 유명하거나 명망이 있는 가문의 출신일 경우에 반드시 족보를 덜먹입니다.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을 엮어서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조금 더 그 가문이 훌륭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때는 할아버지부터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엘리야에 대해서는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밖에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좀 연세가 40 이하인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지금부터 한 4, 50년 전에 우리 어머니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부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부르지 말고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시. 예전에는 우리 엄마들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어디에서 시집 왔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부산에서 시집 왔으면 부산댁, 덕계동에서 시집 왔으면 덕계댁.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교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릴 때 밀양댁으로 불렸습니다. 밀양에서 시집 온.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물어보면 어디에서 시집 왔어요? 밀양에서 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밀양댁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셉댁입니다. 디셉 출신 엘리야, 디셉댁.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특별하게 어떤 유명했거나 뭔가 뭐 업적이 있었거나 아니면 그 부모가 뭔가 유명한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디셉 출신 엘리야 이렇게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정말 특별한 것이 하나가 딱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이름입니다. 이름. 엘리야 이름이 좀 특별했습니다. 엘리 라마 사마다니라는 말씀 아시죠? 엘리가 무슨 뜻입니까? 엘리.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다 아는 거 물어본다 그러지 마시고, 엘리 나의 하나님 그죠? 나의 하나님. 엘리가 그럼 무슨 뜻입니까? 엘리? 나의 하나님. 우리 말씀 문자 다 보내서 이거 보신 겁니다. 다 잊어버렸을 거를 믿고 제가 지금 설교를 다시 하는 겁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 뜻입니다. 엘리. 그러면 야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엘리의 야자로 붙겠습니다. 야. 야훼,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럼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뜻입니다. 이걸 이제 거꾸로 이제 표현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조금 더 강조하면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이름이 왜 특별하느냐 하면은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가 조금 특별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 시대는 그 당시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아합 왕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악한 왕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아주 마음이 여리고 약하고 어찌 보면 순진한 모습까지 있었던 그런 왕입니다. 아내에게 좀 휘둘려서 그렇지 이 사람이 어찌 보면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에서는 이 왕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다,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당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이방신, 특별히 바알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때가 바로 이 아하방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하방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섬겼던 시대가 이 엘리야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알이 하나님이다, 바알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섬기고 있던 그 시대에 이 엘리야는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다, 이 이름을 가졌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다는 거예요. 엘리야, 너의 이름이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러시고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점 찍으신 겁니다. 너는 이제 선지자가 돼.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에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바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너는 보여주라, 나타내라, 외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미션이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있던 이 북이스라엘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요,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알리고 보여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이 미션이, 이 사명이 엘리야가 가졌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장 17절이 말하고 있는 엘리야의 심령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바알을 섬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평생을 바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첫 번째 단추를 제공하십니다. 아방을 만나라.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선포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그럼 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면서 이렇게 비와 이슬을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고를 가지고 가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비와 이슬은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이 내려주는 걸로 믿고 있었던 그런 대상입니다. 바알은 농경의 신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게 해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내려주는 것도 바알이고 비와 이슬을 내려주는 신도 바알입니다. 그런데 이 비와 이슬을 바알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주는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비와 이슬은 하나님이 내린다. 왜 이스라엘이 이 비와 이슬의 신에 집착하게 되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본래 목수급을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목수급을 하던 민족들은 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목축업은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 풀이 많은 곳에 가서 풀을 먹이다가 비가 오지 않아서 그 풀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비를 바라보고 하늘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목축업 하는 사람들은 옮기는 거예요. 비가 오는 지방으로, 풀이 많은 곳으로 옮겨서 거기 가서 다시 풀을 먹이면 됩니다.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풀을 먹이는, 옮겨 다니면서 생활했던 자들이 바로 목축업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목민 그런 말을 하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본래 유목민이었습니다. 목축업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는 주업이, 생업이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습니까? 농사. 농사를 지으려면은 옮겨 다니면 안 돼요. 계속 정착해 있으면서 겨울에도 밭을 갈고 농사하기 전에 밭을 미리 갈아놓고 또 쉴 때는 거름을 주워가지고 뒤집어 놓고 그렇게 계속 준비하고 계속 가꾸고 풀도 뽑고 잡초도 뽑고 계속 끊임없이 가꾸어야 되는 겁니다. 정착해서 계속해서 돌봐야 됩니다. 땅을 돌봐야 됩니다. 이런 목축업에서 농경업으로 이제 주업을 바꾸었는데, 주업을 바꾸었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야, 우리가 목축업 할 때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었지만은 이제 우리가 주업이 바뀌었다. 우리 생각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신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은 바알이더라. 바알이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신이더라.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신은 바알이더라. 우리가 목축을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다닐 때는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랬지만은, 이제 세상이 바뀌었네? 그러면서 바알 신을 새롭게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신도 바뀌어야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믿음도 바뀌어야지.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하나님 믿고 있어. 요즘 시대는 학벌이 신인 시대야. 요즘 시대는 돈이 신이야. 자격증이 신이야. 하나님이 밥 먹여주나? 돈이 있어야 밥을 먹지. 학벌이 있어야 직장을 구하지. 이렇게 바뀐 시대가 엘리야 시대였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으로는 못 살아. 하나님 신앙으로는 밥 못 먹고 살아. 돈이 있어야 살고 학벌이 있어야 살아. 여호와 하나님은 먼 옛날에 추억이 되어버린 시대가 바로 이 엘리야 시대였습니다. 교회 와서 가끔 예배 드리고 여행 가듯이 그렇게 레저하듯이 하나님께 하나님 찾고 예배 드리지만은 생업으로 돌아갈 때는 까맣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대. 여러분, 바로 지금 시대가 엘리야 시대와 똑같지 않습니까? 예배는 그냥 우리 마음의 불안을 해소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그런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 하나의 탈출구처럼 예배 시간을 사용하는 그런 시대. 일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먹고 사는 일, 내가 돈 버는 일, 내가 세상에서 살아남는 일, 그것에 몰두하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엘리야 시대였고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엘리야가 그 시대를 지배하는 왕 아합 앞에 가서 선포를 한 것입니다. 바알 신앙을 깨버리겠다. 비와 일세를 내리는 이 바알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증명하겠다고,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특별한 점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정말 목숨을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그이가 다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정말 특별한 선지자라는 것이 이런 점입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가서
선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경고가 실현되는 것, 그 경고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 몸으로 체험하고 체득하면서 살면서 자기가 그 경고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실제로 그 자기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그 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미션은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 메시지대로 살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그 메시지로 역사하셨음을 자기 몸으로 보여주고 증거하는 일까지 그까지 나아갔던 것이 엘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그냥 말씀으로만 그냥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에게 실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 이것이 엘리야의 미션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의 시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몸소 경험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다시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기 있었더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왜 엘리야가 숨어야 됩니까? 숨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누가 잡으러 온다는 뜻이죠. 누가 잡으러 옵니까? 누가 잡으러 와요? 도둑놈이 잡으러 옵니까? 누가요? 아합이 잡으러 옵니다. 예. 다 아는 거지만 우리 한번 잠을 깨기 위해서 확인을 해봅시다. 아합이 왜 잡으러 옵니까? 왜 잡으러 와요? 비가 있으리 오지 않을 거다고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슬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내리게 하든지 이 비와 이슬이 안 내린 게 엘리야 탓이다. 엘리야 탓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18장에 가보면 엘리야가 아합을 다시 만났을 때 아합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이렇게 아합이 엘리야를 보는 즉시 첫 마디가 딱 그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 비가 안 내리고 지금 가뭄이 젖어서 죽겠는 이 상황이 너 엘리야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비가 안 올 거다 예언을 해놓고 비가 또 안 옵니다. 엘리야 잡으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숨어야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도망을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가라.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동쪽으로 가는데, 이제 동쪽으로 가면, 이스라엘 동쪽은 무슨 강이 있습니다. 무슨 강입니까?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 제가 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큰 강이 아닙니다. 우리 한강같이, 낙동강같이 큰 강이 아닙니다. 조그만 시내입니다. 개울입니다. 쫄쫄쫄 흐르는 개울입니다. 이게 우기가 되면, 비가 오는 시기가 되면은 물이 불어가지고 홍수가 나는 강이고, 비가 안 오는 시기가 되면 쫙 말라가지고 강바닥을 드러내는, 완전히 말라버리는 그런 강이 요단강입니다. 근데 이 요단강 변에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으라. 이 요단 앞이라 표현했는데, 요단 앞이 여러분 어느 쪽이겠습니까? 요단 앞. 네. 보통 성경에서 특별히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어디 앞이라고 표현하면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성전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계신 성전이 기준이 돼가지고 이게 앞뒤 전후 좌우 이렇게 따집니다. 성전 앞에 보면은 성전 기둥이 두 개 서 있죠. 야긴과 보아스. 자, 거기 우측에 보아스, 좌측에 야긴이 있다 그럽니다. 이 우측 좌측이
기준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을 마주 보겠습니까? 아니면 성전을 덤으로 해서 뒤지고, 그렇게 해서 우측 좌측이겠습니까? 네. 언제나 성전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계신 자리가 기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인간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바라볼 때 우측이 보아서 좌측이 야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 기준으로 우측 좌측, 성전 기준으로 앞, 성전 기준으로 앞이면 어디입니까? 성전의 앞이 어느 쪽입니까?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성전이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면이. 성전 정면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쪽. 이거 중요합니다. 성전이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길이 동쪽으로 나왔습니다. 아담이 쫓겨날 때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이 성전은 에덴 동산,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전의 문은 동쪽을 향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어느 쪽으로 들어갑니까? 동쪽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동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굳이 그쪽 동쪽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없는데 동쪽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가나안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계신 성전이 계신 곳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갈 때는 동쪽으로 들어갑니다. 동쪽에서 동쪽으로 나오는 거죠. 성전 앞은 동쪽입니다. 요단 앞은 동쪽입니다. 요단 동편. 요단 동편인 것입니다. 그 요단 동편에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냇가라 그러니까 물이 있는 시냇가에 가면은 가물대에 그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그리 보내셨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냇가라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할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와디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 와디 지역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그랬는데 모래 위에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아주 모래지지만은 다져진 모래. 물이 있을 때는 그 밑바닥이 이제 모래에다가 물이 빠지면서 그것이 단단해진 그런 땅을 와디라 그러는데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냇가라 하더라도 비가 안 올 때는 금방 말라버리는 그런 곳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엘리야를 이해하셨고 도망갈 장소를 정말 잘 안내를 하실 것 같으면은 어디를 안내해야 되냐? 이런 곳을 안내하면 안 됩니다. 비가 안 오면 금방 말라버리는 거. 그리고 그릿이라는 이 지명의 이름 뜻이 뭐냐 하면은 외딴 곳, 외진 곳 그런 뜻입니다. 그릿.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요단 동편은 이스라엘 두 지파 반이 거기 있지만은 덤성덤성 있는 곳이고 거기에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 시냇가는 특별히 사람이 살지 않는 외딴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진 곳으로 하나님이 그리고 금방 비가 안 오면 금방 물이 말라버릴 그 시냇가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는 겁니다. 제대로 도망을 시키시려면 차라리 고향 땅으로 보낸 길라 거기는 곡창지대면서 목초지가 많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길라서. 또 거기 가면은 아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어려움을 당해도 숨겨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고향 땅으로 가든지 그보다 더 안전한 곳을 찾으면 남쪽 유다입니다. 국경을 넘어서 남쪽으로 가면은 남쪽의 여호사밧 왕은 신앙심이 아주 돈독한 사람입니다. 이 선지자가 피난을 왔다 그러면 당연히 숨겨주고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피난을 시킬 것 같으면 그렇게 피난을 시키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로 요단 동편으로 그렇게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지막 보면은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물이 계속 말라보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는 그곳에 살아야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물이 줄어듭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얼마나 불안하겠어. 저 물이 다 떨어지면 내가 먹을 물이 없는데 생을 팔 수도 없고 이 물 다 떨어지면 나는 어떡하나. 또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하실 건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야 되는 것이 엘리야의 그 비난의 삶이었습니다. 아니, 물은 그래도 시내가에 아직 마르지 않은 시내가 있어서, 물이 있어서 그 물을 가지고 잠시라도 계속 불안하지만은 잠시라도 먹고 살 수 있다지만은 먹는 건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까마귀가 어떤 짐승이냐면은 잡식성.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그래서 시체, 죽은 고기까지 뜯어먹는 것이 까마귀입니다. 이 말은 까마귀가 굉장히 탐욕스럽다는 뜻입니다. 음식에 탐심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 먹을 것에 탐욕이 많은 이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시겠다.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오는데 지 먹기도 바쁜 이놈이 먹을 것을 가져다 줍니다. 한 번쯤 가져다 줍니다. 그 뒤에도 계속 매일같이 날아다 줄 것을 이 엘리야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저놈이 언제 변심해서 까마귀를 믿고서는 그리 시내가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루하루 불안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 마를지 모르는 시냇물. 아예 물이 없는 거하고, 아예 먹을 게 없는 거하고, 다른 차원입니다, 이게 더 감지를 하는 거예요, 물이 언제 마를지 모르는 상황. 까마귀가 내일, 저녁 때에도 먹을 것은 물고 올지, 안 올지, 항상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한시한시를, 하루하루를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훈련 시키시려고 엘리야를 이 그리 시내가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 시내가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요단 동편입니다. 이 요단 동편이 어떤 곳입니까? 엘리야가 이 요단 동편에서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 옛날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생각해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요단을 또 건너서 들어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머물러 있던 그 시기까지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는 한 달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쫙 내려주셔가지고 그 창고에 넣어놓고 그렇게 먹게 하셨죠?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딱 하루치 먹을 음식만 하나님이 딱 내려주셨습니다. 이틀치 열심히 걷어놔도 썩어버려서 못 먹게 만드십니다. 내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내일은 굶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바위를 터뜨려가지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파서 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 터뜨려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 있는 물도 없는 것이 광야고, 내일 하나님이 먹을 것을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쫄쫄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의 삶을 이스라엘이 살았습니다. 그 광야의 삶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천사에게 이끌려가지고 성령께 이끌려가지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이렇게 답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을 지금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를 기록해준 모세가 이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학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격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너무도 분명하게 각인시켜서 그 몸으로 체득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 외딴 곳에서 오직 하나님밖에. 여러분, 시냇물을 엘리야가 의지했겠습니까? 언제 말할지 모르는 그 시냇물 의지하면서 네가 내 명줄이야, 그렇게 시냇물에게 빌면서 그렇게 생활했겠습니까? 그 변덕스러운 탐욕스러운 까마귀에게 엘리야가 소망을 두고 살았겠습니까? 그리 시냇가의 삶 가운데서 엘리야는 실존적으로 그 이름만이 아니고, 자기 이름만이 아니고 자기 삶 가운데서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먹이시는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너무도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런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 비가 와야 살 수 있다. 학벌이 있어야, 자격증이 있어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깨트리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관 안 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자녀에게는, 자기의 선지자에게는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비가 와서 사는 것이 아니다. 비를 내리는 것이 바로 여호와다. 이것을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가르치실 것입니다. 이 가르치심을 우리는 증거해야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가르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는지를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곧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 시냇가를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 시냇가로 데려가실 때에 안 간다고, 못 간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정말 그곳에서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이 온전한 믿음, 이 엘리야의 믿음, 나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훈련을 기꺼이 그리고 거뜬히 다 받아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참 마주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고백이 있고,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증거된, 내가 정말 삶으로 그렇게 증거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